할렐루야. 우리 주의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당만 밟고 있지는 않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개혁을 이루고 살 길은 예배 회복과 성경 읽기임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포로 귀환 후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했던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깨닫고 그때 그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자 예배 회복과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개혁의 키워드로 삼았던 것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의 우리가 교훈을 얻고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경고하셨던, 촉구하셨던 회개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예배 신용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배 신용의 신뢰를 들으시면서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신용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삶의 태도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들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심직한 그런 제사가 아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단지 구약의 희생제물인 동물을 잡아 피 뿌리고 각을 뜨고 태워 드리는 것과 같은 제사의식이 신약시대인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만이 생략된 채 드려지는 것이지 구약의 제사의 의미와 경건성, 거룩성 등에는 조금의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적하신 마당만 밟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구체적 사례들을 오늘의 언어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화합,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주일, 안식일, 각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집에 가서 씻어라. 너희 행실을 씻어라. 너희 삶에서 악행을 깨끗이 씻어내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라. 바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는 아니오라고 말하여라. 선한 일을 배워 행하여라. 정의를 위해 일하여라. 낙오자들을 도와주어라. 집 없는 이들을 대변해 주어라. 힘없는 자들을 변호해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중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중요한 첫 번째는 재물, 지금의 예물, 즉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물, 히브리어로 제바힘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살해된 동물의 고기,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피 뿌리는 제물에 대한 포괄적인 명칭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인 예배 때 드려지는 예물은 피 뿌림이 있는 헌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절에 쓰여진 제물과의 차이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13절에 사용된 제물, 히브리어로 미느하트는 이 뜻이 피 없는 제사, 즉 그냥 식물로 바쳐진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 피 없는 제사 음식을 헛된 제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을 잡으면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과 같은 성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이 2렙돈을, 이 2렙돈이라고 말하면 요즘 하루 일당을 약 15만 원 정도로 잡으면 1데나리온이 128렙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2렙돈이라고 말하면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2,343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렙돈은 2,3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는 이거밖에 없는 전 재산을 정성과 자세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와 정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준비된 마음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히브리어 레모스 하체라이는 성전 뜰만 밟을 뿐이라는 말로 참여하는 심정이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죄악된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저 형식적이거나 늘 하던 일이니까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드리는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진정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예배는 어떤 모임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의미도 모른 채 이런저런 이름의 모임은 그냥 인간적인 모임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순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 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헌금도, 성찬도,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기억해야 할 네 번째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입니다. 아무리 두 손을 뻗치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큰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손에 피가 가득한, 즉 악을 행하는 악행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회개는 그 어떤 죄일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음을 깨닫고 이렇듯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 우리가 드러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 옛자, 이 모습을 돌이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다시금 변화된 새 사람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감으셨던 눈을 뜨시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위해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못된 행실을 버리고 착하고 선한 옳은 일을 익히고 배워 행하고 정의를 찾아 실천하고 바른 삶을 찾아라. 압제당하고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사회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할 계층인 사람들, 고아들을 지켜주며 가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예배의 모든 형식을 갖추고 많은 헌신과 풍성한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의 신용놀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교회 마당만 밟는 예배의 신용놀이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는 예배의 신용놀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신용놀이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행하고 낮고 천한 자들을 잘 섬기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해주는 믿는 자의 좋은 본을 보이는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에 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구약의 핏부림이 있는 재물과 같은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